에베소서 강의 10번째 항목,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을 말합니다. 경륜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그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모스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합성이기에 풀어보면 가정의 법,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랬을 때 하나님의 가정의 법, 좀 더 쉽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가정의 행정, 하나님의 가정의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행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어떤 구원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때가 차서 그 경륜이 이제 이전에 그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륜이 알려졌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세스의 핵심은, 첫 번째 항목은 성육신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육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에 대한 그 비밀과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그 배경들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인생을 사시고 그분은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용도 상세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레주렉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또 기록해 주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날 없다면 우리는 그 내세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또 그 로마의 그 많은 그 시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또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사도행전이 이제 씌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바울이 또 회심하는 사건, 사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또 그가 회심하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행정이다, 가정의 행정이다, 오이코노미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러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전파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를 또 돌보면서 이러한 진리들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그래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은 정확한 진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연합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 선택받은 그 사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이 있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치욕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선택된 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갇힌 자 복음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어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가장 치욕스러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안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욕이 복음 안에서는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갇힌 자, 즉 수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이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주신
이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받아서 깨달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성취를 위해 바울은 택정하여 자신을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육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와서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인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그 출중한 인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또 그를 선택하셨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그 가정을 하나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어 구원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그 구약 성도들이 만약 구약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알았다면 뭐 글쎄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알려주질 않았죠. 알 수가 없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언을 했고 또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까지 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아마 미처 그렇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자가 되게 해서 그를 구원자로 또 영접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이러한 교회의 그 새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런 계시들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진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 바울이라는 신실한 종을 선택해서 또 세워서 쓰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은혜의 경륜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는 말로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진술합니다. 숨겨진 사실 또는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했고 구약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을 해야 했으며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서 강림하셔서 죄인들에게 공급되어 구원을 받게 하는 일과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프로세스, 경륜, 이러한 것들이 작동했었고 이러한 것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륜 또는 그리스도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륜이 비밀이었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에 속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알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의 경륜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했다고 앞에서는 말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계시와 깨달음의 차이는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계시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는 꿈속에서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임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사실을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는 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또는 비진리인지 영에 속한 자들은 느낌이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금방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 즉 계획을 다른 세대 즉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또 족장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붙여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되어 선포된 것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며 이방인들 즉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며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걸 깨닫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도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정된 일들이고 계획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바울 자신이 택함을 입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택해서 그를 세웠다. 이렇게 자신을 그 사도됨을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지체라는 말은 한 몸 안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몸은 한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며 한 몸은 한 머리에 속해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 공급과 즉 모든 것을 머리인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누리는 생활이 바로 몸의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생활이 아닙니다.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함께 교통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몸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믿는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곧 몸의 생활인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머리도 없습니다. 또 머리가 없으면 몸도 또한 없다는 논리가 되겠죠. 머리와 몸은 일치하며 하나 안에서 움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죠. 한 영이다. 주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인 것이죠.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이들과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한 몸의 그런 머리와 몸이 연합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된 교회 일원 안에 그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선민이 될 수 있느냐, 구약적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어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어지므로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지역적 감정이나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이 지체가 되고 또 한 가정 안에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들의 또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또 이 온전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믿는 일을 통해서 해 나가시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세워 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아 세우심을 입은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수인, 즉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감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며 천국이 만민에게 알려지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심과 특심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위해 갇히는 그러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계획과 경륜에 동참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이웃을 전도하고 멀리는 또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남은 여생 살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시간 들이고 물질을 또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